안녕하세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좀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이 끝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한 저희 죄인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과 영광 앞에 저희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 강사 입술도 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있는 성경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첫날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은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만큼 깨끗해야 돼요. 그걸 깨끗하다 그러는 얘기는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큼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선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선할 수가 있을까?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만큼 깨끗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냐?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속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런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진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 죄를 얼마만큼 없애주느냐? 하나님께서 100%, 몇 퍼센트요? 100% 죄를 없애주셔요. 그걸 100% 죄사함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100%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귀신도 천국 가겠네? 아닙니다. 귀신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오늘 회개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회개하지 못한다면 내일 구원의 복음은 자기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테 와서 얘기하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지 너희들 아직 천국은 못 들어간 거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평생 잘 믿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도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가려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안식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고 그 열심히 사는데도,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어제 그 무서운 불심판에 대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약속은, 이 약속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요? 다. 여기 계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가 뭔지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다니면서 전한 내용을 간단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의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나는 그러지 못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라. 이 죄인이란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지옥 갈 죄인이야?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교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역시 나는 죄를 해결해야만 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속죄일마다 자기 죄를 사하는, 민족적으로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매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갖고 와서 계속 죄사함을 받는, 계속 죄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고요. 세례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맞아요. 저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콕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 세례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만큼 깨끗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선 내 자신은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시가 있어요. 무슨 시일까요? 몰라요.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어. 열매를 보아야 알겠죠? 열매를 봤어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시가 무슨 시? 사과시예요. 만약 이 시가 망고시였으면 망고가 열렸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시냐? 저는 이 시입니다. 저는 박 시입니다. 저는 최 시입니다. 전부 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입니다. 전부 이게. 그러면 쭉쭉 올라가서 결국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의 후손은 전부 그 죄를 물려받아서 그 성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 성 있잖아요. 다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다 성이 있는데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죠. 죄씨도 우리 조상들한테서 물려받았는데 우리의 이 씨가 죄씨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장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응애 하고 태어날 때 평생 지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가 나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죄를 물려받아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성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영어 성경을 보면요,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Surely, 틀림없이 I was sinful. 저는요, 죄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At birth.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뭔 죄를 졌어? 근데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직 죄를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Sinful from the time my mother conceived me. 엄마가 나를 conceive, 잉태하다, 임신하다. 임신하는 the time, 그 시간부터 저는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지금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수정란, 세포 하나인데 그때부터도 죄가 가득 차 있었다.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그때부터 역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씨가 죄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성경학자들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원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남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주 중요한 시험지를 냈습니다. 너 이걸 통과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한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이걸 통과해야 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이걸 먹지 마라. 그런데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드기는 존재가 있다. 마귀죠.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고 사단을 사랑하고 사단의 말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단의 그 유혹과 그런 걸 물리치고 그 시험을 이기고 생명과를 먹으면 될 텐데, 어떻게 했냐? 그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했는데 사탄은 먹어라. 누구를 사랑했냐? 사단을 사랑했습니다. 마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마귀가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우리를 죄 짓게 뒤에서 꼬드기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야, 참아? 못 참지. 이게 올라오는 것이 사단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여기 지금 계시고 살아있으세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우리 인간 세계는 신령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졸아라. 하나님은 눈 떠라.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똑같아. 하나님은 먹지 마라. 사단은 먹어라.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따 먹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갖고 따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동 먹은지라 잡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 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완전히 앞뒷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을 자격이 없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고통과 괴로움과 이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결과는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대신 죄와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 죄 몇 개를 써놨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이게 다 불신이거든요.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됩니다. 미움, 전쟁, 질병, 죽음, 고생, 이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그러냐? 죄의 삭은 10원이요. 그러면 10원씩 돈을 내면 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나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할아버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지었잖아요. 그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시작 아담,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강아지는 크면 또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입니다. 또 크면은 강아지, 또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인이니까 낳고 나까지 온 거예요. 죄씨로. 그러니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듯이 죄씨를 심으면 죄가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이제 나오면 곁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나아가 내 맘대로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 자, 그런다면 죄인이라는 건 뭐냐? Is this baby a sinner? 이 아이가 죄인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너무너무 귀여워. 귀요미. 그런데 이 속에 건들면 뭐가요? 다 나와요. 보세요. 건들면 다 나옵니다. 예, 여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욕심 보세요. 이 아이의 질투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줄어들까요? 거꾸로 많아질까요? 많아진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홈플러스에서 행사를 했는데 들어 올린 만큼 무료로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아줌마는 목까지 들어 올렸고 할머니는 머리 끝까지 들어 올렸어요. 그죠? 욕심. 나이 먹는다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보세요. 어느 동물원에서, 여기 뭐예요? 호랑이죠? 호랑이 엄마죠. 애미라고 그럴까요? 젖이 안 나와가지고요. 이걸 할 수 없이 그때 그 동물원에서 기르는 그 개도 같이 새끼를 낳는데 그 강아지하고 같이 키웠어요. 아하, 그러면 개 젖을 먹고 이 호랑이가 크니까 나중에 이 호랑이는 개 됩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예. 어떤 아이는요, 엄마 젖이 없어갖고 분유를 먹고 컸어요. 분유는 뭐 젖이에요? 소 젖입니다. 그럼 분유를 먹고 크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소 됩니까?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죄씨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데 여기 지금 이 호랑이는 호랑이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에는 아이고 귀여워라. 다 큰 호랑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12세, 13세 되면은 소년 범죄로 드러납니다. 벌써 이제 나타나죠? 눈 보세요. 예, 벌써. 이게 살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죽자입니다. 크면 이제 범죄로, 건수로 드러납니다. 이 죄를 지어가면서 매년 사과 열매가 계속 열리듯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인생의 이 삶의 이 무게, 이 짐을 지고 가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죄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삐그덕 잘못하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정결,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낼 만큼의 의인이냐고요. 그런 의인은 없다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에이 나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니라고. 나는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의인이라고 지들끼리는 말하지만 목구멍으로는 계속 욕해요. 혀로는 속임을 남 속여요.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그러니 무슨 의인이야 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서는 영광 저거 하지만은 진짜 이 세상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영광이 있어요. 죄를 범하였으면 죄인은 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지금 월요일부터 열심히 나왔는데, 그죠? 예. 죄인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줄이면 10계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셔요? 자, 여기에 지금 이게 감 먹어봐서 아시죠? 이거 감시 맞죠? 그럼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요거는 사과씨예요. 사과 깎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사과씨예요. 그럼 뭐가 열려? 사과가 열려요. 우리는 죄씨로. 그럼 뭐가 열려요? 죄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죄씨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죄가 어디서 사냐? 내 속에서 살아요. 몰랐죠? 내 속에서 죄가 살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인격에 손상이 되니까 옷을 입어요. 뭘로? 신분으로. 그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어. 대단한 사람이네. 지위로. 그분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 그분 누군지 알아? 누군데? 그분 시장님이셔. 지위로. 거기에다가 수양을 거쳐가지고 남한테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희생봉사 자선활동도 합니다. 야, 얼굴 없는 천사요. 그걸로 또 하나 입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어요. 아가씨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어서 오세요 손님. 얼마나 친절해요. 안 사오는 못 베겨 그냥. 근데 그것이 본 모습이냐 그거예요. 그거는 훈련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옷을 하나 더 입어요. 야, 그렇게 까불지 마. 저분 장로님이셔. 그래? 사람은 이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속에서 깨끗한 거 낼 수 있겠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그 외모,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같이 읽어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너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없잖아요. 이 성경을 잘못 알으면 안 돼요. 어떤 아가씨가 이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갖고 배꼽티를 입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 교회 오는데 배꼽티가 뭐예요? 막 얼른 빨리 가서 좀 갈아입고 와요. 그러니까 집사님 성경도 모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랬대요. 글쎄 그 아가씨는 그 배꼽도 외모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뭘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주 편안하게 계시는데 그 마음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맞아요? 예, 이 더러운 것이 이 마음 속에 가득, 이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막대기를 갖고 이거 휘저으면 위로 올라오죠. 그것처럼 대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 투명 인간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종일 따라다닌다. 뭐 하려고? 은행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 이야, 이 도둑놈. 금남 금녀의 장소에 몰래 들어간다. 비행기 몰래 탑승해서 세계 여행한다. 시험 문제의 답안을 미리 알아낸다. 자, 투명 인간이 되면 좋은 일 하겠대요? 다 죄짓겠대요? 다 죄짓겠다는. 그게 마음이잖아요. 죄인이라는 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죄가 마음에서부터 성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까지 나와서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을 독사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죠? 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마음속에 가증한 것을 어떤 사람이 동물로 표현을 했어요. 7가지 가증한 것을 첫 번째, 공작과 같은 그런 마음. 자기를 내세우며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두 번째, 염소 같은 마음. 고집. 싫어. 고집, 음욕, 음란, 돼지 같은 마음, 예, 욕심, 탐심,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이 거북이 같은 마음. 자기가 이로울 때는 제가 했지요. 이거 누가 그랬어? 해로울 때는 쇽 들어. 기회주의적인 마음,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 변명하고. 그리고 맹수 같은 마음, 사나워 폭력을 휘날리고 폭언을 하고. 여기 나오는 뱀과 같은 마음, 거짓말하고 독설하고 간사하게. 개구리 같은 마음, 시끄럽고 수군수군 비방하고 험담하는 마음.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7가지 가증한 것이 누구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아담씨예요. 죄씨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죄씨로 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과씨가 여기 10개 있다고 그래서 사과나무가 다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10개 사과나무 중에서 뭐 배 열리는 거 있어요? 다 뭐 열려? 사과 열려. 우리는 모두 다 죄씨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속에 들어있어요.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
근데 마귀가 이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갖고 삼지창을 갖고 쿡 찌르면은요, 화를 내고, 요거 쿡 찌르면 나오고, 거짓말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마귀가요, 죄를 짓게 부추겨요. 예전에 마귀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꼬드겼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얻어서 그 안에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같이 알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음을 지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지 않겠느냐? 죄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가 한 말을 듣지 아니하겠느냐?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네가 말한 것, 눈으로 본 것, 손발로 행한 것 다 나중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셔요? 마음. 자, 이 죄인은 우선 하나님은 이 마음의 죄, 무슨 죄? 마음의 죄를 따집니다. 마음의 죄를 따져요. 그럼 마음이 그러면은 열매로 그 죄가 나올까요? 안 될까요? 예,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러기 때문에 십계명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한 이 계명은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지 말라. 다 범했지 뭐. 안식일을 지켜라. 예,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함께 읽어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은 지금 우리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로 본다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요, 토요일 날 학교도 안 가고 일하러도 안 가고 막 그러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불을 켜면 안 돼요. 안식일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 되고 그 버튼을 눌러도 일입니다. 자동차를 타도 안 되고 핸드폰을 주고받아도 안 되고 사진을 찍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안식일을 우리가 이거 현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수천 가지의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안식일을 범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깬 장본인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말할 필요 없죠. 그동안 부모 속상하게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나 이건 지켰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지켰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예, 그 마음속으로, 마음을 들여다보셔요.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자다. 이런 줄 몰랐죠. 어떤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미워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미워해? 미워하는 짓을 하니까 미워하지. 그래요. 미워하는 짓은 저쪽에서 하더라도 내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죄는 나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켜 이걸?
예. 간음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은 잘 알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만 일어나도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 이거 못 말려요, 이거. 이 할아버지 안 보세요. 못 말려,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말려, 이거.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아직 막 마음을 먹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도 몰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이 10계명 못 지킵니다. 아시죠? 이 10계명. 자, 이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범하면 죄인이잖아요. 예. 거울에 딱 보면은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다 보이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뭐냐? 예,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수행을 하면 죄의 기질을 없앨 수 있다. 이거 타고난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존재합니다. 선행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완벽하지 않은 선행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전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정결,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래야만 천국 가는데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십계명을 항상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해야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밑에 빨간 같이 읽어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도요, 고집 되겠어요. 그래도 지킬 때까지는 지켜봐야지요. 지금부터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미 못 지킨 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하나 많아요.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율법 행위로, 행동으로가 아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죄 없다는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함께 읽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예 맞아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음을 알게 하려고 주셨어요. 예? 알게 하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는 것은 고마운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뭘 했다 이걸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천국에 못 갑니다. 아셔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율법을 지켜가지고 십계명을 지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고리가 하나만 떨어져 다 떨어지겠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예, 시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예, 다 떨어집니다. 근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 말씀 그대로 지켜서 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소경된 바리새인이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구원 먼저 받아라 그래요.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28절 같이 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참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맞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공부 왜 하냐? 안 맞으려고. 숙제 왜 하냐? 안 맞으려고. 청소 시간에 왜 안 도망가고 청소하냐? 안 맞으려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요, 이 남학생들은요, 청소 당번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어떤 때는요, 다 도망가고 그 학생 혼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책상 뒤로 다 물려놓고 쓸고 또 닦고 책상 앞으로 전부 끌어놓고 또 이제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아이, 선생님이 퇴근하셔야 되는데 청소 검사를 맡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와봤어요. 혼자 청소하고 있어. 그 청소할 때 그 사람, 그 학생 기분이 좋겠어요? 던져가면 자식들 선생님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혼나라 이러지지. 뭐 해봤을 거야. 선생님 오시더니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너 착하다. 다른 애들 다 어디 갔냐? 속으로 보면 몰라요. 그걸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자식들 다 도망갔구만. 내일 아침에 내가 그냥 두나 봐. 그럼 이 학생이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세요. 잊어먹지 마요. 왜냐면 내일 아침에 잊어버려 또. 그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사람에게는 옳게 보여야 돼.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뭐예요? 가득하도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착하게 산 그 학생이었던 그분이요,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게 착하게 살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그래 나도 가득했어. 왜? 죄인이구만 나도. 맞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말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의 의는 굉장했어요. 지금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바리새인만큼 못합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 왜? 바리새인도 못 갔는데 뭐. 네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네 의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와. 그런데 이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회개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예, 맞아요. 저는 지옥 갈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예,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습니다. 저희는요 의롭지 못해요.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30절 같이 읽어요. 오직 30절 같이 읽어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죠? 세례를 안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돈도 다 바치고, 막 기도도 그렇게 막 밤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통성 뭐 다 했는데 내가 의인 아니면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요? 아, 대단하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렇게 한 건 잘했지만 그렇다고 그거 갖고 천국은 못 가. 네가 그렇다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냐 그 말이야. 아, 아닌데요 하고, 예, 맞네요, 저도 죄인이네요 하고 세례요한한테 가서, 그래,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오늘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그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못 갑니다. 이해되죠?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셔요. 자,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한 번만이라도 낸다든지, 라가 가벼운 욕설입니다. 가벼운 욕설 한마디라도 했다든지, 또는 예의 미련한 놈아 그러면 돼?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이라도 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그게 율법을 다 지키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밑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또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기는 이 지옥불인데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인데, 원래 어떤 사람이 10억을 지고 사기죄로 몰려갖고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10억을 갖다 줘야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 갚았는지 아세요? 9억
999원 갚았어요. 1원 남았어. 1원. 그럼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반드시 10억을 다 갚아야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값이 다 치러서 죄가 없어야 지옥에서 나오는데, 그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데, 호리만한 죄,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호리가 뭔데? 어렵잖아요. 이게 한자잖아요. 그죠? 예, 어르신들은 이거 한자 호리 쓸 수 있죠. 이게 머리카락 호자예요. 할푼 리 할 때 리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할푼 리 1000분의 1, 머리카락 1000분의 1만한 죄. 머리카락 낀 거를 1000가닥으로 이거 어떻게 쪼개 이거? 1000분의 1만한 죄. 원래 여기 있는 이것을 훔쳤다 그럼 1000분의 1000 도둑질이라는 일이라는 죄가 성립합니다. 그죠? 근데 호리만한 죄는 어떤 죄냐? 이거 아직 안 훔쳤어. 1000분의 1. 아이고 그만둬 버렸어. 이게 호리만한 죄예요. 아셨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죠. 예, 미워 아직 안 했어. 그만둬 버렸어요. 그게 호리만한 죄예요. 우리 할아버지 화내려다가 참은 적 있으시죠? 그죠? 화내려다가 참은 적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게 호리만한 죄예요. 아직 화도 안 냈는데요. 예, 하나님은 그것까지 죄로 여깁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아이고 여기다 써야 되겠네. 어떤 죄?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아이고 회가 아니고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예,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자, 이런 모든 죄, 이것을 우리는 평생 짓는 죄라고 해요. 평생 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과거, 그리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는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겠죠. 미래까지 짓는 이걸 또 하나 모든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100% 호리만한 죄도 전부 100%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아직 안 받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딱 보니까 죄인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그 유대인들이 몽땅 다 죄인이었어요. 너희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래야만 이제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없애줄 구세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란 뭐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죄인이란 뭘로 태어난다? 죄씨로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얼마 동안? 평생 동안. 모든 죄라고 해도 좋고요. 평생 동안 이런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 그런데도 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예. 한번 보시죠.
우리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안 가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다면 야고보서 2장 10절을 찾아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너무해요. 그 율법 다 지키고 하나 범했는데 다 범한 자가 된다고요? 오늘 보면은 이게 이상한 말씀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놈이 매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A라는 도둑놈이요, 저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털어요. 그러면 안 터는 날은 도둑놈 아니냐고요. 안 터는 날도 도둑놈이죠? 맞아요. B라는 도둑놈이요, 야 이 도둑놈아, 그렇게 자주 터냐? 나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털어. 그럼 안 터는 날은 도둑놈 아니냐고요. C라는 도둑놈, 이 도둑놈들아, 나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털어. 단위가 좀 커서 그렇지. 그러면 안 터는 날은 도둑놈 아니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요, 소도둑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얘기할 때는 소도둑 그래요, 그냥 평생 그걸 달고 다녀. 이번에 소도둑놈 아들 결혼한대. 그럼 누군지 다 알아. 소도둑질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성공을 못 했어요. 그 황소를 새벽에 끌고 가서 우시당에 가서 팔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 소도둑.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죄인입니다. 신은 아까도 공부했지만 죄를 안 지어도 뭐예요? 예, 죄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해되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고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너 의롭다고? 너 의로운지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내가 가진 의 더러운 옷이다 그랬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백성이 됐든 왕이 됐든 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부터 벌써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같이 읽어요.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예.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갖고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로운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기는 하지만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놈도요, 자기 엄마 생신날에는 고기 사갖고 간다니까. 맞죠? 예. 선도 행해요. 예. 학계라는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름이 학개입니다. 예, 이름이 그렇죠. 예, 학개. 학개 이 선지자가 가로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이건 죄를 지은 자가, 시체가 죄입니다. 죄를 만져서 죄를 지은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성전에 가가지고 뭐 봉사한다고 뭘 도와준다고 성물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예, 부정하죠. 예,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단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한다고 기도하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다고 뭐를 헌물하고 헌납하고 뭐 봉사하고 하나님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맞죠? 예,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같이 읽어봐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하나님만큼 죄 없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냥 나의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걸 빨리 포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면 내가 해버리지 뭐하러 믿어? 내가 못하니까 믿는 거거든요. 내가 못한다는 걸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 저는요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교회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래요, 다녔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다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다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냐 그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뭘 깨달았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산 거는 있지만은 그곳으로 천국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방해가 돼요. 그걸 잡고 있어서 빨리 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되세요. 빨리 놓아야 됩니다. 그걸로는 천국 못 가셔요. 그래도 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서 나는 깨끗해, 죄 없어. 그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3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 속 다 알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산 적도 물론 있고 다 좋아. 항상 그렇게 했냐 그거예요. 한 번도 안 범하고 없잖아. 인정하라 그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죄시기 때문에 죄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인과 의인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가 딱 막아요. 하나님도 죄인한테 가려고 하면 죄가 딱 막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듣는 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뭐라요?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기도했는데 죽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내가 하루에 3번씩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거 깜짝 놀랄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가리운다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네가 손을 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니 평생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니 안 들으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안 듣는데, 하나님과 죄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끊어져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다가 짜장면을 시키는데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짜장면 3개 갖다 주세요. 어제도 시켰는데 안 왔죠. 오늘은 온다고 미십니다. 전화 끊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뭐 그렇게 짜장면 시키면서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냐고. 어제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전화선을 쭉 이렇게 가봤더니 끊어져 있어. 그럼 그날 아무리 믿어도 와 안 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믿는다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끊어진 전화선이 연결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짜장면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매했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날도 듣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럼 죄인으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악인이 음부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러하리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국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고 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누구의 운명이에요? 죄인의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옥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곳입니다. 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죄인으로 남아있는 한 죽음 다음에는 심판받고 거기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구원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근데 이 죄사함도 지금까지 이런 죄는 사함받고 또 좀 남겨놓고 이건 죄사함,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가 평생 짓는 모든 죄, 내가 홀이만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은 이 모든 죄를 다 사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홀이만한 죄도 없는, 그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자, 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죄인으로 한번 태어나고 거듭난다. 뭘로? 의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탄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은 누가 영생에 들어가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죄인은 못 가요. 맞죠? 이 평생 죄를 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그래도 씻어보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합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냐는 겁니다. 따라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가 별 방법을 다 한다 할지라도, 같이 읽어봐요.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크져 있으리니. 크져 있어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며 죄를 씻지 못하니, 우는 것 갖고는 죄 못 씻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봉사도 많이 하고 막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의인으로 거듭나게 못한다는 거예요. 참아도 못하네. 1년 참고 5년 참고 10년 참고 평생을 참아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불러놓고 또 저기 가서 울어. 이 찬송가하고 자기 생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건 찬송이 안 돼요. 죄송가가 되지. 다윗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마음속에 죄만 품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 이 죄인입니다. 이 죽는 자의 죽는 것, 이제 몸까지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지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해되죠? 자, 이러한 죄를 지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를 A, B, C, 나는 A야, 나는 B야, 나는 C야, 스스로 선택하세요. 어떤 죄인이 됐든 문제는 어디 간다? 예,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예. 전도서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조차 행하면 뭐밖에 안 줘? 죄밖에 안 줘. 같이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맞죠? 그러면은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죽어요.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KBS에서 찍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머나, 금이 와서 금이.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지 이제. 이 사람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늘나라로 가야 된대. 마음속에 죽으면 간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또 가 있으면 내가 그리 그대로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자기도 간대요.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들리게. 아빠 사랑해.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 못해.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장님 사망 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이렇게 죽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후까지 살아날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 죽음을 다 맞이해야 됩니다. 이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는 죽습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죽으면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아십니까? 유엔에서 평균 통계가 하루에 17만 3천 명씩 죽는데요. 하루에. 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촛불이 언젠가는 꺼지듯이 함께 읽읍시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날에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예,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이렇게 그물에 걸리듯이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이런 사고들로 자동차 사고, 옛날 다리 부서진 사고, 열차 사고, 비행기 사고, 세월호 사고, 화재 나서 살인으로, 예, 우리 모두 장례식에 사진이 걸립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하셔야 돼요. 맞죠? 우리 죽음은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죽음 다음에 예,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맞아요? 예, 터널을 통과하는데 이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무서움의 왕,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쫓아갑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읽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바로 무서움의 왕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전에 할아버지가요, 지옥이 있는지 누가 가봤냐고요. 예. 예, 할아버지 가봤어요. 누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읽어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봤습니다.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있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봐요. 그럼 큰일 났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있어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가야 될 곳이 바로 그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란 뭐냐? 바로 내가 쓴 대로 죄시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결국 죽으면 심판받고 내가 지옥 갈 존재구나. 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도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죄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배척한 죄도 심판을 받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맞아요? 그 진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악을 지키를 물마심같이 했던 우리들, 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사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아요. 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쫙 보여줍니다. 죄 없다 소리 못해요. 또 읽어볼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시로 태어나서 죽으면 결국은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이란 뭐냐? 중요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뭐냐? 예, 저는 뭐라고요? 지옥 갈 자입니다. 맞아요. 저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 교회도 다녔고 성당도 다녔고 절에도 다녔고 어떤 종교도 믿고 또는 내가 또한 뭐 종교를 안 믿는다라도 열심히 산 그거지만 말씀을 보니까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일생에 구원받기 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껴주세요. 깍지 한번 껴주세요. 앞으로 밀어주세요. 쭉 믿고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으로. 예, 천장 들어 올리시고 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번 뒤로. 쭉쭉쭉쭉쭉쭉쭉. 자, 앞으로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박수를 치고 싶은가 봐요. 그럼 박수 치게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집중 박수를 배웠습니다. 하나 빼고 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집중 박수 준비. 짜자잔. 오늘도 3번만 치겠습니다. 몇 번? 3번. 시작. 내일은 맞을까 모르겠어. 예. 결국 죄인은 지옥에 던져질 자란 뜻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한번 가리켜 마세요. 누구예요? 할아버지, 이 지옥 갈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가리키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지옥 갈 자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맞아요. 예. 죄인이란 지옥 갈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열심히 하나님 믿음에 살았지만은 지옥 갈 자라고 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죠?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여기는 책들은 66권의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또 하나의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이런 사람은 형벌받고 지옥 간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이제 죽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악인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100%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래픽으로 그렸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小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 그 몸과 영혼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우린 여기 가면 안 돼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 갈 명단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여기 지금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두 글자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럼 나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유황 불못입니다. 그것은 깜깜한 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불은 깜깜한 색깔의 불입니다. 이 불이 있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파란색, 하얀색, 그리고 가장 뜨거운 색은 검정색인데 태양의 중심온도는 1500만 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은 검정색이다. 지옥불은요, 태양 그 불꽃보다 더 뜨거운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 뜨거워지면 결국 새까만 색까지 갑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지하철 그 불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였냐? 살아나온 생존자들의 증언이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한치 눈앞에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그게 가장 무서웠다고. 근데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는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에요. 안 꺼져요. 지옥불은 세세토록 영원히 타는 곳이 지옥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본인들이 의인이라고는 하는데 악인을 갈라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에요. 확 자꾸 일어나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불꽃 속에서도 물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부자가요, 지옥에 갔어요. 자기 지금 형제들 5이 있는데 나는 이미 지옥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불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이 전체 진짜로 있어요.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지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다. 토마스 빈센트의 말입니다. 지옥에서는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들까지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귀는 정죄받은 사람들의 끔찍한 비명소리와 그 다음에 절규와 울음소리로, 눈은 두려움과 소름 끼치는 처참한 광경들로, 코는 열려진 무덤으로부터 올라오는 송장 썩는 냄새보다 더 악한 악취와 죽음의 냄새들로 인하여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설마 하고 생각하지 마라.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예.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도자 D.L. 무드는 이런 말을 했다. 지옥이 없다면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또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있는 예배당을 다 사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인류 최대의 사기이고 모든 목사는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며, 기독교라는 종교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지옥이 존재한다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이며,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기억하라. 싫든 좋든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예, 지옥이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게.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죄인의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이에요. 아십니까? 이 불구덩이 속에 내 자신을 보내지 마세요. 박수 3번 시작. 평생 부려먹고, 그렇잖아요. 평생 고생시켜 놓고 나를 또 지옥까지 보내실랍니까? 나를 사랑합시다. 나를 지옥 보내지 말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런데 오늘 깨달은 날은 회개입니다. 아,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지옥 갈 뭐요? 사람.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옥. 어떤 사람이요, 지옥 가서 부르려고 했는지 지옥가를 지었어요. 제가 그걸 좀 불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혹시 이 말씀 안 듣고 결국 지옥 가면은 거기 가서 이걸 부르게 될 거예요. 그 지옥가가 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왕불못 소금 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지옥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나를 지옥 보내지 맙시다. 아셨죠?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는 즉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구나. 아, 이 끔찍한 지옥 불못이 죄인인 나에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구나.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지옥 가지 않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아셔요?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어요. 내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이 사망의 길이 있어요. 지옥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죽어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앞에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 결국 내 인생은 지옥 가는 사망의 길이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내 깐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지옥 갈 죄인일 뿐이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지만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죄인.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내가 끔찍한 지옥에 가야 한다니. 예. 성경의 거울에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인지 비춰보자.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구원받기 위해 일생에 한 번 회개하자.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자. 그게 회개입니다. 아셨어요? 자, 회개가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은 하나님 없다고 하고 막 그런 악인은 그 길을, 이 사망의 길을, 불의한 자는, 이 죄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얼마만큼? 100%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셔요? 100%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살던 이 방법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 내 맘대로 열심히 착한 일 하면서 살았어. 근데 그 길로 끝까지 가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의 답이 아니구나. 돌아서야 돼요. 어디 앞으로? 나를 구해줄 구세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셨어요? 회개란 뭐냐? 뉘우쳐서 고치는 건데, 죄인이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인이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신론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생 철학에서 돌아서서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에게 천국 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던 종교 생활에서 돌아서서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에게 천국 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알고 지금 죽으면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확실히 알고 거기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원해야 돼요. 물에 빠졌어요. 허부적거리면 더 빠집니다. 허파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빠져요. 나를 구해줄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더 빠지면 계속 물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34장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이 사람을 구원하셔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예, 제가요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 딱 한 가지를 듣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겁니다. 노란색으로 써있는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짧아서 안 외워도 외워질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다 보시고 다 들으셔요. 아셨죠? 예, 이게 필요합니다. 예, 아까 특송도 했는데 우리도 특송 한번 같이 해봅시다.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하라. 사도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145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4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또 안 찾는 분이 꼭 계신다니까. 그래서 이건 띄워드릴게요. 자,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고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잘못 읽었네. 그건 뭐 좀 내용이 틀려도 같아요. 뭐 그 내용이 똑같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한 죄인입니다.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를 있잖아요. 오늘 점심 먹기 전에도 하시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이건 알아요. 주무시기 전에도 하시고 화장실 가서도 하시고 여러 번 하셔요. 내일 아침 여기 오시기 전까지 아셨죠?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내일 아침 여기 오실 때까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차 조심하세요.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아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죽지 마시고 오시는데, 두 번째, 졸으면 꽝이에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졸리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잠 충분히 주무시고. 아셨어요? 예. 내일 또 토요일이니까 그 일찍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신이 해롱해롱 한다. 그거 안 되면 드링크제 하나라도 들고, 그러고 오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주 맑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만큼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죄시로 태어나 평생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죽음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결국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이 죄인을 알아주시고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이제 내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